삶에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5주차가 있는 달의 주일은 저희가 온세대 예배로 드릴 계획이어서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배위원으로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성찬도 모두 다 함께 하게 되는 이번 부활절이 또 의미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은영 목사님의 가들리 플레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린 시절 그리고 공생의 기간과 또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압축해서 우리가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세상살이의 혼란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지요. 오늘 가들리 플레이의 설교 말씀은 지난해의 대림절부터 시작해서요, 성탄절을 거쳐서 또 올해 주현절 기간을 지나서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사순절 기간 그리고 지난주에 고난주간 또 오늘 부활절에 이르는 이 교회력 절기의 내용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준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서는 예수님의 이 순환 이야기를 요한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근처 동산에 새 무덤의 장사 되셨었지요.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었고 그 해의 유월절은 안식일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 첫날 새벽, 오늘 본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으로 갔던 것이었죠. 예수님의 온유하고 따뜻한 사랑의 가르침이 정말 많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아무 죄 없이 십자가형에 돌아가시다니 믿겨지지도 않는 그런 큰 슬픔 속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했지요. 두 제자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라고 하는 두 제자입니다. 그 두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각자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 곁에 남아서 울고 있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천사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같은 질문으로 말을 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너무 슬픔에 잠겨서 주위에 누가 있는지 살펴볼 그런 경황이 안 되었고 잘 파악이 안 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뒤편에 서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누구를 찾느냐고 묻는 주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예수님 시신을 옮겼더라면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며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시며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시지요. 마리아에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서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는 나의 선생님 하며 놀라 감격하여 외칩니다. 성경의 행간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측은하게 느껴졌기도 했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안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하라 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이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혈육의 형제들에게 간 게 아니라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마리아가 놀람과 기쁨으로 마주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선생님을 넘어서 심오함에 부활의 몸을 입은 주님이셨습니다. 손과 발의 상처가 남아 있으시나 새로움을 입으신 몸이었고요, 보통의 몸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공간을 들어오시는 몸이며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시는 평강을 주시는 존재로 서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마리아와 부활의 주님이 서 계셨던 이 동산에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와 또 새 무덤이 있었지만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진 동산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혈육의 형제들에게 가서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언했고, 그들이 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슬픔은 부활의 신비와 심오함 앞에서 극복됩니다. 거룩한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서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온갖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회복되고 치유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을 살아가며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주님의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혈육의 형제 자매도 있지만 그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 안에 형제 자매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있는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넘어설 용기를 내면적으로 갖게 됩니다. 온갖 아픔과 상처도 주님께로 가져나가면서 치유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해 갑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어 우리에게는 남모를 기쁨이 충만합니다. 모두가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 넘어 심오한 기쁨과 거룩한 기쁨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이제 앞으로 부활절 이후에 펼쳐지는 보통 기쁨의 50일이라 이렇게 불리는 교회력의 기간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전까지의 이 기쁨의 50일의 기간을 새 힘과 또 용기로 살아가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형제자매님들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들리 플레이 설교를 통해 들은 예수님의 그 삶의 이야기, 또 부활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예수님의 그 삶의 단계의 또 새로운 모습들, 앞으로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새롭게 들려질 예수님의 그 모든 귀한 이야기, 우리 삶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힘으로 또 용기로 소망으로 함께 해주실 그 이야기를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몸 안에 들어있는 그 심오함과 거룩함의 신비를 저희로 하여금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고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또 심오함의 그 놀라운 신비로 저희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